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내용이 뭐냐면 구원을 받은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 어떤 상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들만의 독특한 상태가 있습니다. 밖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그 인격과 성품과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있는데 뭐였냐면 그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이 맞죠? 이것 때문에 많이 어수선한데 앞으로도 계속 신종이 등장할 겁니다. 새로운 놈들이.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종자들이, 새로운 놈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절대로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 내가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유롭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을 당해도 크게 꺾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숨이 끊어지는 날이 와도 그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소망을 실제로 누리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때로는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당황스럽기도 하지만은 또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단련시켜주는 유익을 얻고 그 믿음이 진짜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유익을 얻고 굉장히 기뻐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난을 이겨내며 살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고난을 당할 때조차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인 것이죠. 자,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은 반드시 이런 모습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인격과 성품과 삶을 통해서 이게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래 우리는 나에게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가? 이런 믿음, 사랑, 소망, 기쁨 이런 게 나에게서 나오는가? 드러나는가? 나는 이런 종류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기쁨, 평강, 소망, 사랑 이런 걸 갖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체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인데 이 구원을 우리가 받기까지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내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기까지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참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얻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구원자에 대해서, 그분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한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본문 11절 앞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아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냐면 성령께서 주되게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무슨 일들을 하셨는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주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분이 그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미리 증언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후에 받으실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됐죠? 어떻게 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게 그리스도가 받으신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만왕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셨죠. 그게 이제 받으실 영광인 겁니다. 예수님 받으실. 근데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미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인 것이에요. 선지자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뭘 한 거냐면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당하실 고난과 그분이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받을 그 은혜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한 것이죠. 자, 10절 중간쯤 보시면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건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건데,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이 뭐라고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당하실 고난과 그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를 믿게 될 죄인들이 받을 은혜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시편 22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2편 7절과 8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이게 다윗이 예언한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사경을 헤매실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보일 반응을 미리 예언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실제로. 다윗이 미리 예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또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같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장차 오실 구원자께서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가 너무너무 놀랍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본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때문이라는 것이죠. 양처럼, 자기 길로 가는 양들처럼 자기 멋대로 산 죄인들,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했다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그 다음에 상하시고, 여기서 상한다는 말은 아주 그냥 짓이겨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당하셔서 결국 우리가 받은 건 뭐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것. 죽은 건 예수님이 죽고 산 건 내가 산 것이죠. 고통은 예수님이 당하시고 나는 그 유익을 얻게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시편 16편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예언을 한 부분입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 같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다윗이. 이 부활은 예수님이 얻으실 그 영광에 속한 것이고요. 또 하나 시편 110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예수님이 받으실 그 영광에 대한 예언입니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에 대해서 다윗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당하실 고난과 받으실 그 영광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렇게 한 것이에요. 자,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역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아, 장차 그분이 오시겠구나. 그러면서 그분께 소망을 두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들이 받게 될 은혜를 예언했다는 것인데,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지자들조차도 다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예언을 하고 미리 말했던 선지자들조차도 몰랐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선지자들이 막 연구했다는 것이에요. 살펴보고 상고했다는 겁니다. 자, 10절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그 다음 같이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 다음에 11절 중간쯤 보시면요, 누구를, 같이 시작,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본인들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도 진짜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은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군지는 몰랐고 또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게 될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예언을 하면서도. 그래가지고 아마 그 예언한 내용을 근거로 했겠지요. 살펴보고 연구하고 상고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수고했던 시절도 이제 다 지나가고 드디어 이제 그렇게 그들이 예언했던 그분이
실제로 오신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지요? 예수이죠. 예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실제로 왔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였던 겁니다.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을 다 이루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리 말했던 내용들 다 이루셔요. 예언했던 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본인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셨던 겁니다. 증명하셨던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말한 다음에 이것이 구약에 누가 예언했던 것을 이뤘다는 것,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이 그대로 성취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줘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구원자시다. 그분이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나서 앉으신 후에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근데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신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역사하셔서 미리 예언케 하셨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도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선지자들 통해 예언케 하셨던 그분이 오순절에 강림하셔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냐면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자, 12절 중간쯤 보시면 이것은 같이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보시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 하면 무슨 사건이 연상이 됩니까?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을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러니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죄 사함을 받아라. 이게 이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내용인 것이에요. 또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알게 됐냐면 12절 앞부분 보시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아멘. 이 섬긴 바는 뭐냐면 그 구약의 선지자들 있잖아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자기도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했던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수고가 선지자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라고 하는 건 신약시대 성도들을 위한 것이에요. 말하는 겁니다. 신약시대 성도들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계시로 알게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무슨 내용을 살펴보고 있냐면 그 엄청나게 놀라운 구원을 내가 받기까지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서 아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대단한 것이구나.
이게 정말로 엄청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자 함인 것이죠. 자,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해 보면,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시기 전에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가 예언을 했습니까? 성령께서 예언을 했는데, 이 성령께서 사용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모르겠는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보다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 그걸 알고 싶었던 것이에요. 너무 궁금하고 너무 알고 싶어서 막 연구하고 살펴보고 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도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자, 그런 시절이 다 지나가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영광을 얻으시면서.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서 본격적으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다. 너희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려고, 이 메시지를 들어야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하게 하려고 누구를 이 세상에 보내셨냐면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신 겁니다. 성령을 보내신 것이죠.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세요? 구약시대부터 계속 역사하셨던 그리스도와 관계해서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강림하셨고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뭘 한 거냐면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뭘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 그걸 전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도들의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았던 이 성도들도 사도들로부터 들은 것이에요. 직접. 어떻게 보면 아주 특권이죠. 우린 사도들로부터 들을 수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듣고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모든 내용들이 성경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께서 선지자들 통해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 오셔서 다 이루셨고, 그래 이제 성령 강림하셔서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성경으로 다 기록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성경을 주신 거예요. 게다가 우리에게는 한글 성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된 성경을 주신 겁니다. 이게 다 구원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있게 된 일들인 것이에요. 그리고는 성경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주신 겁니다. 성경을 읽어서 다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게 어려운 부분들을 목사와 교사가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가 전하는 복음은 딴 게 아니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복음이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인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목사가 똑같이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목사를 두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서 복음이 뭔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 안에 두신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역사를 누가 일으키느냐면 성령께서 하시네, 성령께서. 그럼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구약 시대부터 역사하셨던 성령이시고 오순절에 강림하셨던 그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구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흘러오는 과정 중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이 과정을 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생각을 해 보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도 모르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쭉 펼쳐지는 가운데 나에게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내용들, 믿음, 소망, 사랑, 기쁨, 구원받은 자만 누릴 수 있는,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일들을 당하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뺏기지 않는 그런 믿음, 기쁨, 사랑, 평강을 맛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나의 인격과 성품과 삶을 통해 그런 하늘에 속한 것들이 뿜어져 나와야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저런 것이구나, 다르구나, 어떻게 나랑 똑같은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저들은 저런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떠들썩하고 요란한데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안전하고 그리고 평화로운지, 그리고 꺾이지 않은 기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나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부족한 게 참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평생 감사하고도 남을 만한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감사하고 영원히 감사하고도 남을 만한 은혜예요.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남은 날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